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묵상 설교 12번째 설교입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37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담으시고 또 오늘 처음 이 말씀을 접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도 새로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우리 한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국 가면 네오신심파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오신심파스는 네오도 사실 신자고 신도 신자니까 새롭고 새로운 파스라 그런 뜻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 갖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그 공통적인 하나의 성품이 있다 그러면 새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오래 신은 신발이 편한 것처럼 그렇게 편한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뭐니 조강제처가 편하고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오래 입은 옷이 우리에 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입고 정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제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날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 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 새로운 삶의 추구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고 그 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 짧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주시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날에 제자가 된 수가 3,000명이라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그 가운데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만약 거기 모였던 무리가 다 은혜 받았다면 모두 다 제자가 됐다고 그럴 텐데 3,000명이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기를 소망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기에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호흡수입홈처럼 정말 천국의 지점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살아서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잘못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변화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채 그냥 오늘 이곳에 오셨다면 한 번쯤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시여 주시라는데 제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다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절대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한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돼지란 동물은 먹을 것만 주면 자기의 잠자리가 더럽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밥만 주면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돼지보다는 삶 속에서 불만하고 고민하고 묻고 인생을 살아가는 소크라테스를 택하겠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삶다운 삶, 진정으로 변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질문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스승이나 현자를 찾아가 묻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이 지금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하여간 지상 최대의 범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 때문에 일어난 자기 안의 두려움을 가지고 베드로에 와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악한 일을 해서 우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목사님 말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우리는 그거 묻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 묻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집사다운 삶을 살고 싶고, 내가 권사다운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어제 장로가 아니요 새롭게 성숙한 장로가 되고 싶고, 내가 어제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변화된 목회자가 되고 싶고,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한 번쯤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질문을 지독하게 안 던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기록해 놓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고 숨었을 때 주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하나님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할 때 그 이야기가 대화가 됐겠죠. 그런데 그걸 기록하지 않고 다운풀 통해서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담과 같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물었어야 될 질문, 우리가 원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친 질문인 것입니다. 너 인생들아 때가 되면 항상 물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설 때 서 있는 것인가를 묻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특히 하나님 앞에 그 질문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질문을 응답을 통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지만 질문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베드로는 답을 주었고 그 답에 순종할 때 이들은 살인자에서 변해서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질문 아예 안 하면 좋겠는데 이 눈이라는 게 밖으로 열려져 있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은 질문 안 하고 남에 대한 질문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이 우리 비극임을 아십니까? 왜 집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왜 권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저러면 안 될 텐데. 우리 그렇게 남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질문을 잘해.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목사님 분명히 왜 전화를 안 받으셨지? 내 전화가 기분 나쁘신가? 우리 그런 질문을 잘해, 저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묻지 마시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다는데 하나님 구원하시고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제가 살아야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러다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아벨을 물을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형제 자매와 더불어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앙연합감리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한 지체이고 저와 여러분 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몸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천도 돌봐야 됩니다. 이 눈과 두 눈이 다른 모든 걸 다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만 바라봐. 한 번 시간 내서 내가 아는 그 집사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그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물어봐야 돼. 한 번도 묻지 않으니까 주님께 직접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님이 내 누군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구세주이십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내 주 되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되신 그분을 사랑한다며요. 그럼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삶의 변화의 시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진정한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는 신앙인들이 자라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강한 지체요, 교회를 세우는 지체요, 남에게 덕을 끼치는 존재가 되려면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진솔한 질문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질문하면 그분은 아름다운 답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답을 붙잡고 살아가더라면 우리 인생의 삶이 악한 무리들이 변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분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묻고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크게 나누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선물을 주실 것이다. 제사함 받는 하나의 결과인 것이고,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진정한 변화는 참회가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버리고 올바른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만 하는 변화인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다운 변화, 참다운 새로운 변화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참회가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메타노니아, 내가 가는 길 180도 방향을 바꿔서 거꾸로 가는 걸 말합니다. 세상을 가는 내가 마음을 바꾸고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 말입니다. 그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내 삶을 주관하신 주임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지을 때마다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참여와 하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일 뿐이지, 그건 참다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모든 물질을 향해서 거란 우리들이 그걸 내려놓고 180도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자유, 그걸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 말입니다. 그 결단과 그 놀라운 삶의 결단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인생이 재미없겠는데 그래요. 뭐가 재미없냐?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려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면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진짜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 복음성가처럼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치비하게 하는 요즘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건 정말 예수님 때문에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요즘 살맛이 나는 것인지. 여러분, 왜 진정한 변화가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안 믿어도 회개한 사람 많이 있죠.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참여한 사람 많이 있어. 회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삶의 방향을 예수님 향해 가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 회개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막에 가서요, 잘생긴 돼지 하나를 골라가지고 제일 머리가 좋을 것 같은 돼지 하나를 골라서 잘 샴푸 목욕시키고 여기다 리본도 좀 달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모자도 하나 잘 씌워주고 귀에다가 이렇게 또 귀걸이 하나 끼우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하는가?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참회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장만 바꾸는 걸 뿐이지 진정한 태어남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뭐 사람이 개가 천성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진정한 변화라고 그러고, 이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한 그 이를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께 난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역사,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변화의 문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요, 그분이 부활의 영생을 주는 부활이라고 믿고 그분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게 되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등록만 하는 교인의 이름에 교적번 올리는 그런 교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보여 여러분의 죄를 씻음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 회개를 통한 삶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조금 보여주고 내일 구체적으로 정말로 회개한 사람 어떤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구세주입니다. 제가 모든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진실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탕자라 그러는데 성경은 탕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탕자 아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합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나시는 분? 최근에 그 본문을 읽으신 분, 옛날에 너무 많이 읽으셔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최근에 읽으신 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께 뭐라고 첫 번째 입을 엽니까? 네? 크게 좀 얘기하면 좋겠지. 제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뭐라고요? 어디 일부도 똑같이 품꾸를 그리 좋아하시는가 몰라. 그 앞에 한마디 더 했어요. 아시는 분?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하늘 아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만 죄 짓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거 하나님 죄 짓다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만 죄 짓다 말하는 것이지. 근데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앞에 죄 짓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죄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결단,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구나. 여러분 아내를 못 살게 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살아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새롭게 거듭난 진정한 변화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이미 회개해서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달린 주님과 더불어 일을 시작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앙인의 삶의 출발점은 항상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하신 분들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그런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참다운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 앞에 달려나가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냥 회개하라 그렇지 않고 회개하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뭘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례가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못 받으면 구원받지 않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세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세례를 거절한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례 받으려고 은혜를 받아가 세례 받으려고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필이면 목사님 예화도 이렇게 불결한 예화를 드냐고 그러죠. 세례를 받으려고 전쟁터에서 피비린 나는 전투 찬양하고 어느 군인이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주인간의 주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너무 몰랐구나 회개하고 군인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세례를 받으려고 전쟁터에서 마지막 전쟁 끝나고 돌아갔는데 죽었네.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구원 못 받았어요? 받았죠. 당연한 거죠.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싶어 서울에 갔다가 잠깐 누구의 설교를 은혜가 돼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사는 시골에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셔. 조금만 많이 오지도 않아. 아 내가 다음 달에 내가 서울에 가다 그 목사만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냥 병으로 죽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이게 말 무슨 말입니까? 세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세례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세례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세례도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회개가 내 안에 회개라는 것이 내 안에 구원의 내적인 표식이라면 세례는 구원받는 자의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은데 두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시작.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회개했어요.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똑같아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내 안에 내 스스로 갖는 내적인 표시라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인데, 이걸 안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적으로 회개했다는데 외적으로 안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지금도 세례 받으라 그러면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음에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쯤 세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만 세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례를 거부하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자들은 세례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거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은 세례할 때 물을 붓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래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는 말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는 1대1로 하기 때문에 남이 몰라. 세례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 내 영적인 신랑입니다라고 공포하는 영적인 결혼식과 똑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편히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게 우리말에 좀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너희들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세례 받는 그 사실이 너희가 죄 씻음만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훨씬 크다는 거예요. 죄 씻음도 받지만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을 유감해서 말로 하시자고. 하나님 아닌 사람 치우고 지금. 네. 잘 보세요. 언제 좀 뭔가 맞을까 봐 난 좀 걱정이 나지. 주여 제 뚜껑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 세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례 받음으로 죄 씻어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면 되는 건데 세례 받는 건 이미 깨끗했지만 하나님의 정결함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정결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 말은 해봤자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하나님 향해 걸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인 것이고 세례의 중요한 영적인 표시인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보고 싶지 않다.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아버지 잘못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회개는 했지만 아직도 어떤 이유로 세례 받는 걸 거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로 한 번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제 지난 과거가 너무 악해서 제가 세례 받으면 이 교회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중앙연합감리 교인이냐 그럴까봐 저를 1대1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대1 불러 제가 사무직 1대1로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1대1로 얼마든지 목사에게 1대1로 성찬 1대1로 세례하도록 다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는 결국 과거의 자유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삶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뻔뻔하게 주 앞에 나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외적인 표시하는 세례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죄사함을 얻어나 그랬더니 이들이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을 건너뛰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 3천에 대했던 말은 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그 표시입니다. 받다면 다 왔더라 그랬을 텐데 3천이나 더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도 전혀 찔면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됐는데 그들이 42절 똑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외적인 표현이 세례라면 세례받은 자의 지속적인 표현이 42절이고 이 42절의 구체적인 표현이 43절 나옵니다. 그건 내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포악한 살인자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찌름을 받아 하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졌든 물으면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너 회개하고 세례 받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터인데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마음속에 훈련받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막 옆구리 찔러서가 아니라 막 교구장이 제발 제자를 받아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서로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인생을 살아가다 180도 바꾸어서 세상에 준 즐거움보다 주님 안의 즐거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이 주는 평안함보다 주님 안의 평안함을 더 주기고 여러분 세상 속 여러분의 나라를 키우시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는 데 마음이 변하는 그렇게 변화된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움의 열정이 생기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건 진정한 변화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원하는 것이고 백성이 됐으면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부담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온 건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나온 것 가지고 된다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집사님은 워낙 성령 충만하시니까 그냥 예배도 30번 드리고 가십시오. 나머지 우리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 안 계셔. 집사님은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도하며 푹 쉬십시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 그 말은 천국 가는 말밖에 없어. 여러분의 전심전력을 왜 안 하세요? 할 수 없는 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동차를 탈 수 없는 분 못 나올지요.
내 삶이 어려워서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못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 언제서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나올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모였던 이들이 진정으로 서로 배우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공도 이루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배움과 훈련과 모든 것에 전력 투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랬더니, 목사님 수요예배 나갔더니 뭐 은혜가 안 된다. 왜 하필이면 뭐 속장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되는 나와 앉아있다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금요일 가니까 그냥 막 일어서라고 다리도 아프고 안 갑니다. 여러분, 그 힘든 데 가서 버티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올 수 없으신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시거든. 걸림이 없거든. 여러분, 배우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전력을 다하십시오. 전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쟁 전문가들이 하면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필수적 요건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지금 미사일을 쏘는데 평양을 쏠 건지 시드를 쏠 건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냥 아무거나 쏩니까 이게? 분명한 목표와, 2번째 집중적인 화력과, 3번째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느 곳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한 곳 점령하는 거기에다가 막 폭탄, 비행기 막 다 때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딱 조직적으로 해서 1기가 하면 그 다음에 2중대, 3중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내 목표가 정했습니다. 이제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목표가 정했으면 거기에 모든 걸 전력 투구를 하세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네? 신명희 장로님, 적당히 하시면 안 돼. 지난주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신명희 장로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목표가 정했다면, 정말로 회개하셨다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였던, 아들을 죽였던 무리들을 하나님께 이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그냥 대강하세요? 어떻게 예물들이 그냥 대강드리냐고. 적당대로 11절에 하나님 다 하시는데, 또 이런 말 하면 오케이 그럼 아예 안 하겠다 그런 분 계셔.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려면 내 목표가 정해졌으면 목표에 전력 두고 모든 걸,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적 화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뭐가 조직입니까? 교회가 조직이거든. 교회 조직체로 움직였어. A구역, 밥이고. 여러분, 우리 식당을 우리가 점령해서 밥 만들지 않습니까? 무조건 옵니까? 이번에 1속, 2속, 설교 누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교회라는 조직적을 통해서 우리 원하는 목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일만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만 오시면 안 됩니다. 수요일만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실 수 있으면 주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새벽 기도 틈나는 대로 교회 오셔야 돼.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편하게 목회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오기 전에는요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있었어요. 1부, 2부, 주일 저녁, 새벽기도 다 있고 수요예배, 금요일기 다 있었어요. 속회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어요. 제가 웨이코 있을 때. 물어보세요. 이때 거짓말 안 해요. 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만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일, 주일날 아침에도 새벽기도가 있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새벽기도 했다니까. 지금은 좀 배가 나와가지고 좀 뒤로 빠졌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쉽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속해요 매주 모여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2번 모이는 것도 모일까 말까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안 하니까 뭐 삶 속 열매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침노한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정했으면 내가 집사다운 집사가 돼야 되겠다, 권사다운 권사가 돼야 되겠다, 내 장로다운 장로가 돼야 되겠다, 정말 내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이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답을 받았으면 정말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시간도 내 모든 것도 총력 다해서 집중적으로 화력을 다하고, 그것도 교회 조직체에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악한 무리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 초대교회 가장 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탁월한 교회를, 우리 교회를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각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아 죄사를 받아라. 그래야만 너에게 성령님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선물로.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특질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질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베드로 말에 깨달음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답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모여서 서로 덕을 떼며 서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특별히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우리는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전도가 제일 잘 되느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전도가 제일 잘 돼. 언제 기도가 잘 돼? 처음 기도 방언받기 막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안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게 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되고 예배에 익숙하게 되고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관심을 가진 내 안의 역사,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덜 나오게 되고 전도도 덜 하게 되고 열심도 덜 하게 돼. 그래서 내 안에 쌓은 습관적인 몸의 배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의지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변하는 삶을 살고 원하느냐? 그러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 앞에 나와라.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이랬는데, 왕년에 이랬는데,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 저희 속에 지금도 전도 열정을 갖게 하시고, 지금도 기도 열정을 갖게 하시고, 지금도 배움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금도 떡을 때문에 교제 억정이 싫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시 바랍니다. 그 성령에 대한 애착과 갈급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방법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이 선물로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예수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 번쯤 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쯤 물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미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시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생 날마다 변화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의 출발점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인도해 주시되 우리의 힘과 시간과 우리 열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영광을 위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며 더 열심히 배우며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